1024페이지 우리가 사권 16장 17항부터 할 차례죠. 16장 17항. 지금 유아세례. 제가 지난 시간에 유아세례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 첫 번째로 유아세례는 할례와 같게 봐야 한다. 요 말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유아세례의 중요성은 미래의 믿음과 회개를 위한 거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서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반드시 입교가 따라와야죠. 그가 만 15세가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칼빈이 이제 나중에 31항에 보면 31항과 32항이 세리베투스의 유아세례 반대하는 내용이 이제 한 9간결에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서 칼빈이 그를 이제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유아세례를 베풀 때는 미래의 믿음과 회개를 위한 거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느냐? 지금 믿음의 고백도 안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가르침도 받지도 안 하는 애한테 무슨 세례를 주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래의 믿음과 회개를 위한 거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세례를 베풀 때는 내가 신앙으로 키울 거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부모가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한 거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되게 사람들이 아이 저놈의 자식 지 애비를 닮았는가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막 하는 거, 저는 참 우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부모 다 자기를 닮았겠지. 자기 배우자를 닮았겠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XY를 해가 나왔지 Y만 갖고 나오나?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말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에서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니는 네 애미를 닮았다 이럴 때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관점을 항상 유아세례 생각하실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 1024페이지에 어린아이들이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고백을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1025페이지 가서 그 답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가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째 줄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재능을 뛰어넘어 무효화되지 않는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어린아이는 주님에 의해 분명하게 중생된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 모친의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되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전에 우리나라 한 6년 전에 그 유엔 대사로 계셨던 분이 오늘 이제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의 Save the Children이 하는 게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모자를 짜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왜 모자를 짜서 이렇게 100만 개씩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막 전해준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모자를 쓰면 그 갓난아기들이 이 체온이 올라간대요. 이 머리가 따뜻하면. 애들 머리카락이 없잖아. 근데 모자를 쫓겨난 거, 요만하더라고. 모자도 요만한 거 딱 씌우면 애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처럼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태아 때부터 그 아이들은 생명이 존재한다. 그건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네, 유아 세례가 그런 거죠. 아이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아이들은 예, 이게 표현을 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예. 근데 인간의 성인처럼 요구를 하려니 유아 세례 베푸는 뭐 애들이 뭐 고백을 하나? 그 태에 있는 애가 뭐 성령에 충만하나? 지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정말 무지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이 권능을,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에게 그 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영. 그가 왜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가 고백을 못한다고? 예. 인간적으로 인지 능력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부족하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부모가. 이게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답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 인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 1025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중생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원노예, 원주노예죠. 원주노예 가서 말하면서 이제 지난번 우리한테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이었었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줍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이제 상지적인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중생은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중생이 있다는 사실밖에 모른다고. 근데 성령이, 내가 인지를 나중에 해서 그렇지 성령께서 나를 중재시킨 것은 인지보다 훨씬 먼저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생을 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믿음을 이제 선물로 줄 것인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 준다. 이 말이 틀린 말이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있으시니까,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럼 간단한 이야기죠. 그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믿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믿음을 받은, 선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것은 그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난 자에게 믿음을 준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정확한, 그래서 목사님들 굉장히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정리만 저는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주 그 세미한 부분까지 목사님들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잘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한테서 하도 들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아 그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주어지는 게 그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중생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1026페이지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면 성령이 거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이런 말들을 보면 다도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문장이 복음 선포에 의해 배우게 된 신자들에게만 관련된 것이기에 반대자들의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적 중생의 유일한 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어린이를 중생시킬 수 없다는 추론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권능이 왜 어린아이를 중생시킨다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우리다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그 어릴 때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 2살 때, 1살 때, 뭐 3살 때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왜 크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는가? 어릴 때는 말 잘 듣고 교회 잘 가더만은요. 저는 그런 말하는 부모들 보고 가지고 꿀밤한테 확 때리고 싶어요. 멍청한 인간. 뭐냐?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좀 이렇게 깊게 아이들의 성장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무슨 장난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내하고 이렇게 그렇게 재미있게 지나다가도요. 한 달이나 1년 지나고 나면요. 엄마 저 애 누구야? 이랍니다. 애들이 기억은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애들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게 왜 부모가 되는지 모르겠어, 나 그런 사람들은. 애들은 그 인지의 능력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 인지가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 돼가지고. 예.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 제가 어릴 때 보면 중생 집회 하거든요. 애들 중생 집회. 애들 얼마나 회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놈들 한 6개월 지나고 나면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지가 그렇게 울었고 회개했다는 것도 모른다니까, 이 애들은요. 모른다고 해서 그 애가 떠났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어른이 성인이 성인답지 못하는 생각 같아요. 그것은 그가 중생이 되어졌으나 인지를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인지 능력이 발휘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 기억을 성령이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은 내 손 붙잡고 이제 기억을 나는데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정말 부모는 유치원에 볼 생각 자꾸만 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의 자라나는 것을 아주 정말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말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는 이제 인지의 이 성장을 아주 살피는 그 자만이 저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자기가 대신해서 고백을 하는 그 부모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유아 세례 주지 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근거를 뭐로 두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빈이 또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도 얻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한 상태라고 하지만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채택하시는
보통 경륜과 섭리를 말하는 거지 불변적인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것을 지금 말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불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것에 제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갖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 오른쪽 페이지 가면 1027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세례가 회개의 표징이었다는 사실은 성경 구절들에서 완전히 설립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인한 의의 인이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 또 어린아이는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 두 가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이 성령의 비밀적 활동으로 인해 숨겨져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이 아이들이 잊어버리거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왜? 언어가 형성이 안 되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언어나 이런 그 인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하여서 자기가 기억해냅니다. 문자를 가지고. 근데 아이들은 아직 문자화가 안 돼 있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문자화로 만들지 못해요. 왜? 문자를 모르니까. 아이들은. 예.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문자화가 되어 있는 내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게 아직까지 아이도 안 키워본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아이 키우는데 저는 매우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제가 아이하고 같이 그때 유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내 어린 모습을 내가 기억해내고 싶은데 기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랐겠구나. 이렇게 자랐겠구나 한 것을 제가 면밀히 연구했고 그렇게 면밀히 연구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언어를 어떻게 저렇게 자유스럽게 지금 이제 미국애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언어를 한국애인데 언어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지그스로 만들어낼까? 그게 저에게는 궁금한 거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그걸 제가 파악해냈죠. 언어 습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아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집도 장고도 가지 마 그냥 내가 볼 때는. 가서 말고요 그거요. 그냥 유아원에 처박아 놓고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 말라고 그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살아 그냥 평생 그냥. 근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빵새가 하는 말인가? 빵새 하는 말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한 인간의 삶이다. 이제 이런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자, 1027페이지 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의 의미를 아까 지금 말했던 말을 가지고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셋째 줄에 보면 세례의 수단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른다면 그들은 혁신을 향하는 큰 열정으로 고무받을 것입니다. 가장 어린 시기에 받은 것을 그들은 배지로 수용하고 전생애 동안 뜨거움이 식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례로 시작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장사되어야 함이 아니라 참 칼빈이 이런 말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재해석하신 것 같아요. 세례로 배움을 받은 교리를 선언함에 있어 그것은 이미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로마서 6장 4절의 이 말씀이
예, 여기서 난행고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난행고행. 세례로 배움을 받은 교리를 선언함에 있고, 이 말은 너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너가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린아이도 그러면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투표할 수 있습니까? 장로, 권사 뽑을 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볼까요? 세례가 죄들의 사면을 위해 주어졌지만 이것만으로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세정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의 후사라는 것을 알리시며 교회의 부분임을 증명합니다. 어린아이도 교회의 일원이다 이 말입니다. 뭐 투표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물로 씻음을 정결케 되었다고 말할 때 의미는 전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에서 세례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이 되었고, 접붙임이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라는 말이죠. 자신의 일원 가운데 열거하신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몸에서 잘리지 말아야 하기에 세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의 역사를 보면 1028페이지 23항에 사도시대에는 믿음에 대한 사전의 고백과 회개 없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와 빌립의 대상자들은 회개하기 전 또 회개하기에 믿음을 수용하기에 알맞은 나이에 든 사람이었다. 이들은 인간의 판단으로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한 회심과 믿음에 분별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았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누구나 이스라엘의 종교적 교제에 가입할 때는 할례를 받기 전 언약을 배워야 했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배우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했느냐?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어때요? 믿는 자녀잖아요. 그것을 이방인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 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29페이지에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인데 그 밑에서 5페이지를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방금 앞에 23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성인은 언약에서 외인이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수용하고 이전의 믿음과 회개 없이, 또 믿음과 회개란 말이 나옵니다, 세례의 표징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원을 가진 자녀가 언약의 후사로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는데 수용되어 세례를 받을 수 있기에 언약의 교제에 그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앞서 23항과 24항이 같은 맥락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대상이었으니까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전제로 해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좀 칼빈이 답답한 거죠. 제가 읽으면서 칼빈이 정말 답답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다음 1030페이지. 믿음과 회개보다도 앞선 세례. 또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정하는 것은 세례에서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중생이라고 말했기에 중생이 불가능한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래서요. 그런데 웨슬리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물 세례와 불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따로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밑에 쭉 보세요.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물인 성령이라고 해석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그것도 보면 중생에 있어서 불의 직무와 성격을 가진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물이 몸에 갖는 것과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을 성령보다 앞서 언급하신 것이기에 세례는 믿음과 회개보다 먼저가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중생이 믿음과 회개보다 먼저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른페이지 가면 34페이지 1페이지 미안합니다. 1031페이지에 넷째 줄에 보면 세례 받을 기회를 상실한 모든 자가 멸망받았다고 상상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거부당한 어린아이들은 영벌에 빠진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7항에 보면 제목이 세례보다 가르침이 먼저다. 앞서 우리가 했던 그 23항에 있는 답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가 24항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니까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가서 1033페이지에 가서 30항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를 주님의 성찬에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세례를 받았으니 성찬도 허락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가보면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냥 아까는 그냥 꿀밤 주는 거고 지금은 뺨을 한대. 볼게요. 셋째 줄에 보면 세례는 영적 중생의 표징으로서 중생의 표징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했지만 성찬은 성인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어린 시기를 지난 후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찬은 영적 음료와 영적 음식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한 음식과 음료를 마실 아이 지금 나이 3살밖에 안 된 놈이 포도잔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어쩌겠어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지와 기억 이러한 표현들이 정확하지 않는 애에게 무슨 영적인 믿음이 연약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성인을 위한 것, 성찬이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이제 18장에서 말하겠지만 이 성찬은 성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이 가시적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성찬을 줘야 할 기회가 뭐가 있느냐. 아직 그런 경험도 안 했는데 비논리적인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정말 3단 논법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리베투스 이야기 8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1, 2에서 쭉 나옵니다만은 칼빈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총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시면 밑에서 세 줄이죠. 그리스도의 상징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을 원하거나 최소한 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완전치 못하니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완전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지려는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상징들이 기억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에서 짜낸 것이기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가 뭐라고 아까 했느냐면 이게 앞에 칼빈이 말을 했죠. 어디에 놓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말을 아까 27페이지야. 이게 보시면은 배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까 있을 텐데. 예?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몇 절에 있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써놔야 되지. 이게 잠깐 까먹네요. 예, 됐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는 1027페이지. 몇 항입니까? 4권 16, 21항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성자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죽음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 믿을 힘이 없는 어린아이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지 믿을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해서는 되겠느냐. 이 말을 지금 또 칼빈이 구중을 하는 것 같고, 네 번째, 선행되는 거죠. 선행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기에 영적 세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상실되어 있지만 신자의 자녀는 초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섯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영적이지 않기에 세례에 합당치 않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인이 자신들의 헛된 영리함에 집착되어 있어 그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이므로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말씀과 유아 세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답하다. 저도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세리베토스를 연구해서 제가 압니다. 이게 정말 답답해요. 이 친구 공부하면 이제 진짜 이 칼빈의 말에 저는 전적 100% 완전 동감합니다. 여섯 번째, 사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였지만 어린아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그물에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는 무엇이냐고 되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지 궁금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임무를 받게 될 때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아이는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새로운 자로 여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복음의 교리가 중생케 하시는 부패치 않은 씨앗이고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생의 시간표에 따라 행하심을 믿습니다. 중생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비밀적 중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이해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는 어린아이의 놀잇객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받은 어린아이가 할례를 놀잇객감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는 어린아이들이 진지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 정말 진지하지 못하거든요. 보면 아이들은 진지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지하지 못 느끼는 것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진지하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런데 육체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야, 내 밖에서 내 세례 받아서 야, 오늘 뭐 물 나왔는데 물이 조금 찹더라.
이렇게 만약에 장난을 쳤다 합시다. 우리는 꾸짖어야 되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부인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아이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게.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놀잇객감으로 생각할 거니까 세례 베풀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칼빈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끝으로 이 유아 세례를 저해하려는 사람들은 사탄의 괴락이다. 칼빈이 그것을 결론을 짓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이제 마지막에서 제가 여기서 강조한 요 문장이 이제 나옵니다. 신앙의 교육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불경건하게 감사치 않게 되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훈련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지 말아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게 사탄이 원하는 생각이다. 계략이다. 근데 신자들이 왜 그게 따라가느냐 이거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드시 베풀어서 그 아이를 부모가 책임성 있게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사명을 다해라. 그게 칼빈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아 세례를 떠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유아 세례도 성례이기 때문에 성례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성례 안에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 플러스하는 것보다 포함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속.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외적 상징이라고 해서 가시적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예. 가시적인 그 현상이나 가시적인 어떠한 것들이 약속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약속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바로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 칭의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 이러한 내용들을 가시적인 성례를 통해서 떠올리고 주님에게로 향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바로 성례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성례가 아니라 이런 약속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근데 결국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성례를 통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성례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이 세례가 주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지낼 수 있게끔 된다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뭐가 되느냐? 성례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것을 인지하거나 표현을 못하거나 나처럼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의 영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덩치는 어린이지만 아직까지 영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뭐 나이가 60세가 되어도 철 안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나이가 그 사람의 철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에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기 위한 하나의 서원이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울 사람들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이제 16, 17장쯤 사군 17장 성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성찬이 사군에서 제일 깁니다. 칼빈이 매우 지금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성례와 세례와 유아 세례. 뭐 어떻게 보면 세례도 유아 세례하고 세례하고 다 합치면 또 길겠죠. 그런데 성찬이 제일 깁니다. 59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2권 8장에 있는 내용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 성찬입니다. 한번 볼까요?
불가시적 말씀인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증거, 연합이 증거다. 동시에 영적 양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지탱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성례는 항상 약속이 따라온다. 아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속이 반드시 따라온다. 우리 한번 잠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996페이지에 우리가 두 주 전에 배웠던 것 같이 기억나는데 966페이지 996페이지면 996페이지 여기서 제가 세례는 우리들에게 내재절에 보면 세례는 우리 믿음의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밑에서 한 7째 줄 세례가 약속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청결, 회개죠. 주님의 보혈의 뿌림입니다. 그분은 깨끗함과 씻음과 유수한 물로 정화된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1014페이지로 또 한번 갔습니다. 세례와 할례와의 관계에서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보시면 할례가 난행 고행의 표징이었는지 누구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의 표피를 할례하고 제거하고 그들을 권면할 때 다른 곳에서보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지상의 모든 국가들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영적 약속을 가졌고 세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난행고행을 의미합니다. 이런 약속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035페이지 성례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은혜의 성례에 대해서 그렇던 주장들이 등장하는 육체적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채설과 공존설, 화채설은 로만 가톨릭이고 공존설은 루트란주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 편에 넘어가서 성찬식을 통해 1036페이지 그분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경건한 자들은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 임재,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체험을 위해 미신적 의식이 아니라 합당한 성찬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 성찬식 순도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 성찬식 순, 저 뒤에 가보면 이제 칼빈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잠깐 한번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볼까요? 10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찬식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볼까요? 자 규례의 외적 형태에 대하여 신자들이 빵을 손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자신들이 나눌 것인가 각자가 주어진 것을 먹을 것인가 잔을 집사에게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웃에게 건넬 것인가 빵에 누룩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잔은 적색이어야 하나 아니면은 흰색이어야 하나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적색 포도주 말고 그 하얀 포도주가 뭐예요? 아니 하얀 포도주 있잖아. 백포도주. 그 뭐 이름 있는데? 아니 말고 뭐라고 해요? 모르세요? 하얀 포도주.
샴페인. 그래, 샴페인을 할까? 샴페인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근데, 아니, 본래 칼빈은 샴페인을 해도 아무 상관없었어.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배우면, 이제, 문화라든가 의미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색, 이제, 피라는 것을 상징하기에 가장 맞으니까 우리가 적색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지, 만약에 적색 포도주가 없으면 그럼 성찬식을 못하나? 없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샴페인을 샴페인은 그 가스가 들어가니까 빼고 그래 가스 없는 샴페인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게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이제 칼빈의 고향이 느와융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7월 1일 날 우리가 여행 갈 때에 독일에서 이제 느와융으로 쭉 가면 샴페인을 지나가요. 샴페인. 그래서 그때 내가 창문을 열어줘요. 진짜로 냄새가 와요. 샴페인의 이 냄새가. 그 도시 전체가 그 백포도주 만드는 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들렸다가 하지만 저는 그냥 막 창문만 열고 그냥 갑니다. 그냥. 그런데 그래서 웃어서 하는 거야. 칼빈은 막 샴페인이든지 막 적색 와인이든지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색 포도주 할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 말 한 겁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게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성찬식을 하는데 아마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 내용이. 칼빈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요약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1항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고아처럼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무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규칙에 따라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약속된 수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한 전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역사와 또한 칼빈의 바른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또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